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니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한 우리 귀한 찬양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복된 거룩한 주일, 또 오늘 입춘이에요. 따뜻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절기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데,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서로를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지만 얼굴은 항상 밝게, 그리고 눈도 좀 활짝 더 크게 떠서, 자, 옆 사람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이 힘이 있어요. 상대방이 그 말씀의 축복을 안 받으면 다 나한테 오게 돼 있어. 부메랑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타인을 위해서 늘 축복하면 돼요. 저는 오늘 50년의 역사, 설립된 지 50년이 돼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공항베델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네 번째 시간 공항벳엘, 그 L자에 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교회라는 제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외칠까요? 하나님께 생명 걸고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인성이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참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감람산의 근처에 있는 동산에 가셔서 표현하십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인간으로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리고 34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여기 고민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잠깐 배웠지만 페릴리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페릴리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그 두려움과 공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배도 고프셨고 또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신 적도 있으셨고 또 배고프셔서 또 양식을 찾으신 적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참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셨어요. 왜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하튼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생활, 사적 생활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사생활을 마치시고 30살이 되셔서 공생애, 공적인 생애를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하시는데, 그 이후에 3년 동안 33살까지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기도이셨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사역인 그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은 또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또 이 본문 말씀에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그 힘 있는 그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36절 초반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호칭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크게 뜨셔서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좀 굵은 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상시처럼 그렇게 연하게 되어 있습니까? 굵은 채로 되어 있으신 분만 손 좀 들어주세요. 어우, 잘 되셨어요. 성경에서 글씨체가 굵은 채로 되어 있잖아요.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인명, 사람의 이름이든지, 그 다음에 지명, 땅 이름이든지, 세 번째 원어, 헬라어든지 히브리어든지 그 원어를 그대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굵은 채로 씁니다. 여기에 아빠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발음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이 아람어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로도 아빠가 아빠고요, 한국어로도 아빠가 아빠고, 헬라어로도 아빠가 아빠고, 히브리어로도 아빠가 아빠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빠라고 하는 그 단어를 외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수개국어를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매직 워드가 있을 수 있나요?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아빠! 여러분들은 언어학자 이상의 창조력을 갖고 계시군요. 네. 와, 이 아빠라고 하는 이 아람어 속에 갖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애칭이에요.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의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빠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거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읽은 36절의 답이 있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의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아빠 속에 담겨져 있어요. 단순한 사랑의 애칭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전능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는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엘로힘이에요.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엘로힘 그 히브리어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이게 엘로힘입니다. 점이 막 5개 밑에 찍혀져 있죠. 그런 것을, 그 점을 우리는 모음이라고 해요. 히브리어의 모음. 그리고 그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거든요. 그러니까 점 5개 찍어진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 자음 지금 5개가 있는데 그 쉼표 있고 그다음 미음자까지 된 것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L 그다음에 이렇게 막대기처럼 뭐 된 거 있고 그다음에 점이 하나 위에 찍혀져 있죠. 그것을 로로 읽어요. L 로. 그다음에 나머지 자음 쉼표까지 미음까지 해서 힘으로 읽어요. 엘로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로힘. 네, 엘로힘. 엘이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벳엘, 하나님의 집. 엘로힘. 네. 엘은 하나님인데 이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단어 하나 속에 다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보를 꺼내겠습니다. 주보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면, 환영합니다. 거기에 공황베델 교회 육행시를 저가 지었는데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거기에 4번째 우리 사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교회. 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생각해 봐도 모든 것이 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다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딱 떴어. 눈도 깜빡깜빡하고 손가락도 까딱까딱하고 발가락도 움직이면서 일어났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안도 하고 팔다리를 움직여 세안도 하고 음식물도 섭취하는데 소화도 되고 또 걸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새소리든지 하여튼 또 자연의 만물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계단도 오르내리고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전에 생각했던 상식선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 우리가 행하는 일상이 다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단순하지 않아요. 예, 단순하지 않아요. 세포 하나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 어성경이 읽어진의 강의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던데, 세포 하나가 우연히 발생할 확률, 물론 제가 말씀한다고 여러분 놀라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에 16만 7,626승분의 1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학습 효과가 좋아. 너무 잘 돼 있네. 통계학적으로요, 10에 50승분의 1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10에다가 동그라미를 50개를 한 거야. 그게 10에 50승이잖아요. 거기다가 그거의 1, 10에 50승분의 1, 통계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50이 아니고 16만 7,626승분의 1이에요. 그렇지. 잘하고 계셔. 네네.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세포 하나가 우연히 발생할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하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들이. 근데 어떻게 하고 있죠? 나무에다가, 요상하게 생긴 나무에다가 헝겊대기 붙여놓고 거기다가 치성행위를 하고 있어요. 물도 넣고 빌고 있어요. 비나이다. 또 어떨 때는 금, 은, 동, 철, 나무, 이 세상의 재질로 만들어진 그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빌고 있어요. 아무런 호흡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 무가치한 것들에 빌고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런 피조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 7절 말씀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처럼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시편 121편 7절과 8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엘로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선언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 두 번째입니다. 36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2절 가사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노래로 표현하면 2절 가사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조금 전에 저는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난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인간이 되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그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비겁해지신 걸까요? 죽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 때문에 갑자기 두려움에 빠지신 걸까요? 그건 분명히 맞아요. 인간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인간이 경험해야 될 모든 가장 뼈아픈 그 고통을,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그 공포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느끼고 계셔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마음이 변하신 걸까요? 십자가를 지지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본문 말씀이 진정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불순종의 죄와 싸우고 계신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그 불순종의 죄와 싸우고 계신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최후의 원수인 그 죄와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짜 살아있는 속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있는 속죄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참 인간으로 오신,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 되셔야만 돼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인간이 되셔야 돼요. 그 당시에 이단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속죄의 제물이 되시려면 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목보다도 더 검은 그 죄를 속한다,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 되셔야만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면 자신의 살이 뜯겨지고 그 모든 참혹한 고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공포를 느끼면서 그 불순종의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함께할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의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36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최후의 원수인 그 불순종의 죄와 싸우면서 결국은 승리하신 거예요. 더 이상 불순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거죠.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현장에 딱 맞아요. 그 올리브 나무가 있고 또한 이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기록한 사진이 한 장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처럼 느껴질 텐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하시기 때문에 그냥 읽으시면 돼요. 네. 여러분이 방금 기도로
함께 예수님의 기도를 1절, 2절, 3절 노래처럼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한국어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어로 알아들으시니 참 귀하십니다. 네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빌린다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귀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외치려고 표를 준비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엄청 간단하게 지나갈 건데,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로 바로 갈게요. 항상 기뻐하라. 17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첫 번째 표 외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 기도는 이거는 다 넘어가도 돼. 이건 다 하시는 거니까. 두 번째 기도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말고, 외치겠습니다. 낙심 말고 기도하라. 지금 우리 두 가지 배웠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염려 말고 기도하라.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와 같이 주먹을 불끈 쥐시고 표를 외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낭만 말고 낙심 말고 기도하라. 염려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멤버십 트레이닝을 시키더니만 나중에는 베드로를 꼭 집어가지고, 선임되는 베드로를 꼭 집어가지고 지금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니라고 훈련시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같이 한번 힘있게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월삭 기도예요. 열심히 기도해야지. 저는 공항배대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세상에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성종역에 갔다가 거기서 우리 교회에 관련된 은행 업무를 보고 이제 교회로 오는데 어떤 한 어린아이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의 신상 정보가 다 털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보고 진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저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최석환 목사님이시죠. 진짜 탈탈 털렸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야. 이름은 하유리. 사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원하시면 보여드리고. 원하세요? 보여주세요. 네. 우리 하유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감기 걸렸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더라고. 저의 이름을 부르더니 중보 기도를 요청.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 정문까지 같이 걸어오면서
정문 앞에서 함께 기도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 이 아이의 그 중심이 너무 귀하잖아. 그러면서 목사님 예전에 설교했던 거 그 우유 예화 너무 좋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공항배들교회 와서 우유 예화를 들었거든요. 예,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천재 같아가지고 부모님이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 보니까 천재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서울대학교로도 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였다. 근데 중학생 됐는데 서울대학교 못 갈 것 같아서 연세대학교 가라도 연세 우유를 먹였다. 에? 그런데 고등학교 가니까 서울대학 연세대학교는 못 갈 것 같아. 인서울이를 하라고 건국 우유를 먹였다. 근데 고3 됐더니 더 못해가지고 건강에 최고다 그래서 매우유를 먹였다. 이런 예화였어요. 근데 그 예화의 핵심은 부모님들이다 할지라도 마음이 변하는데 하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마음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포인트 있는 예화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신상 털렸죠, 예화 털렸지. 근데 그 아이가, 그 하율이가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저거 어찌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가장 작은 거라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있는데 첫 모임을 가질 때 제가 3인 1조로 의자에 앉으시라고 그러고 한 분은 모세역, 한 분은 아론역, 한 분은 훌역 이렇게 해가지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딱 붙잡는 그 퍼포먼스를 하고 그 사진을 찍었어요.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세요. 우리 공항배들교회 중보기도팀 첫 번째 모임을 가졌을 때 다 르비딤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이 다 이기도록 전부 다 두 손 들고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열심히 중보기도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퍼포먼스 사진이에요. 여러분,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자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중보기도의 제목처럼, 심지어는 우리 중보기도팀에 소속된 모든 기도 제목처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는, 인간의 언어의 수단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지성으로서도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도 해석할 수 없는 우리가 본문을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거예요. 그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의 심정을 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립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비를 주시는 그 응답의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진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추
부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우리 두 손을 하나 앞에 다 들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생명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쉬지 말고 낭만 말고 낙심 말고 염려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의 용사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외칩니다. 주여! 사역자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기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수원대를 받아들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인간의 모든 불순종의 죄를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도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제 월삭 기도회를 앞두고 힘차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기도의 용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리라. 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기도의 사역자로 삼아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 기도의 용사, 하나님 새벽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지난 50년간 공항배대교회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향후 50년 희년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공항배대교회 성도님들이 공의와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쁨이 충만함으로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게 하시고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본받을 만한 귀감이 되고 또 다른 전도자들을 양성하는 선순환이 계속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항상 깨어 기도하고 무장하여 세상의 유혹과 정욕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